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살짜리 동생과 9살짜리 형이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이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되고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뒤늦게 이제 현장에 엄마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엄마는 아마도 형이 나이가 많으니까 장난감의 우선순위를 형에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를 통해서 집안의 어떤 질서를 위계 질서를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엄마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장난감을 그냥 치워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난감을 치워버리면 이를 통해서 서로 싸우면서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는 교훈을 아이들이 얻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엄마는 이렇게 한다고 해요. 아이들이 왜 싸웠는지 이 아이들 각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들어본다고 합니다. 각자에게. 그리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서 아이들이 같은 일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게 한다고 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참 현명한 그러한 훈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훈육해 가기 위해서요, 부모님들이 꼭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즉시 부모님은 그 어느 쪽의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아이들의 소리를 각자 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 문제점을 자각할 때까지 부모님들은 양쪽의 이야기를 평등하게 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준이 있구나, 이러한 것을 배워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싸우면서 크죠. 누구나 싸우면서 크죠. 형제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싸움을 우리가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죠. 오늘 본문은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러한 단락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이 분쟁의 문제는 세례 때문에 교회에 여러 파벌이 생기고 교회가 나눠진 것이었어요. 세례는 교회를 세워가는 어떠한 지표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세례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분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먼저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기준과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는요, 복음이라는 기준 앞에서만 바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이 가진 그들의 지혜와 세상이 가진 그 세상의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이 가진 그 화려한 말과 화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어떤 분쟁과 다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손에 잡히는 어떠한 성취와 성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문제를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구원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이라는 이 기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시작하고 있어요. 본문 18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가리켜요. 이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중에서도 이 복음 중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죠. 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일 아침 이렇게 우리가 함께 다 모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 말고 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우리 말고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쉽게 망각하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받는 사람들 뒤에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기준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교회에게 멸망의 경고가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서로 싸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준을 제시할 때 야, 너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싸우면 정말 벌 받는다, 이렇게 함께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가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아침에 시내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을 찾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혹은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모두를 구원해야지 왜 예수를 믿는 너희만 구원하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이 세상 가운데서 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멸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이 미련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모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멸하고 모든 총명을 패하사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죠? 인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자신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 큰 특권과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알게 됐나요? 성경은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세상 가운데서 멸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 어린 양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냔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 놀라운 특권과 구원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뭔가요? 그 방법이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전도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전도는 뭐죠?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로, 제가 헬라어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오늘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좀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케리그마. 이 케리그마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선포하는 의미.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영어로는 설교라는 의미에서 preach로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preaching이라고 하기도 하죠. 따라서 한글 성경에서 전도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성경에서 전도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은요, 이 선포의 의미를 더 의역한 것이죠. 우리가 선포를 해야 전도가 되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의미로서 전도라고 지금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1절에서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설교라고 보는 것이 더 구체적인 의미예요. 우리 태령이 어린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전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라고 보는 것,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제 원래의 의미에선. 이러한 차원에서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삶에서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면 복음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삶에서 전도하는 것도 설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이 말은 주일 강단의 이러한 설교라는 좀 구분되는 말이긴 하죠. 우리의 전도에는 설교의 요소인 이 케리그마, 선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복음을 설교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전도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특별히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장점, 우리 목사님의 장점, 우리 성도님들의 장점을 말하기는 참 쉽고 편하죠. 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로는 안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때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전하는 것에 매진한 나머지 도리어 우리라는 이 존재가 굉장히 비호감이 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에 항상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요구해요. 예외는 없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그 열매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고 사랑의 열매가 없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그것이 도리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 은사나 능력과 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유는요, 구약의 율법에서 자신의 죄값을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대속하는 그런 속죄하는 교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사건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 큰 전제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그 전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이 아무리 심오한 교리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이론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형리 같은 어떤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메시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로부터 사랑의 메시지가 시작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학교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귀한 도전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도전을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이 감추어진 이 험악한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참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사랑의 복음을 전합시다. 당신이 사랑의 메신저예요. 자, 그러면 캐리그마,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캐리그마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전도, 선포, 설교. 캐리그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란 무엇인가?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주 주일이면 어린 양교회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이 설교는 우리 어린 양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의 전통인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성경적인 설교가 뭘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내가 좋아하는 설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는 수많은 명설교자들의 설교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설교를 찾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명설교자의 설교라고 해도 그것이 어린 양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말씀에는 우리 어린 양 교회의 공동체성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이를 이해하려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설교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설교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포적인 요소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캐리그마, 이것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디다케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가르침과 교훈을 의미해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그 지역의 총리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총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니까 그 중간에 있던 마술사가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면 내 밥줄이 끊기겠구나 생각한 나머지 이 전도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모르고 있던 바울이 어느 날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술사를 찾아가서 마술사에게 기적을 행했어요. 그 기적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가 이제 맹인이 되는, 한동안 맹인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벌을 받은 것이죠. 그러자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그 지역의 총독이 이 일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죠.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덮어서 그가 맹인이 된 것이죠. 이에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르치심, 이것이 두 번째 요소인 디다케인 겁니다. 복음에 대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나타나는 설교를요,
전체 다 이렇게 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해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요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요소는요,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을 넘어서서 초대교회 시대, 중세교회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를 다 뛰어넘어서 오늘날까지 교회의 전통으로, 교회 설교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교훈이 설교에서는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해요. 어떤 설교를 듣던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설교예요.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는 거죠?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교훈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줄이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죠.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교훈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여러 예화나 어떤 유명한 신앙인들의 명언을 말하기도 해요. 간혹 재밌는 예화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은 것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예화들은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수단인 거죠. 보조수단.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기대하고 들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교훈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설교에서 예화는 무조건 안 좋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에게 보조수단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성도들 모두가 다른 이해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봐도 이제 중학생이 되는 태령이부터 태령이의 할머니 뻘 되시는 우리 시니어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어떠한 연령과 다양한 교육 수준과 다양한 문화적인 그런 환경에서 다양한 상황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이러할 때 복음의 교훈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수단이 조금 필요한 거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나 고대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부차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야 하는 것이, 그냥 복음만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특별히 한 교회에서 가지는 그러한 독특성과 또 공동체성이 있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 교회 설교를 통해서만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질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기대해야 하는 것은 목사님의 입담이 아니라 복음인 겁니다. 교회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라고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며,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오전에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길 기대하시고, 복음이 내 삶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더 하나 되기를 기대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시다. 복음을 기대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멸망하는 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헬라인처럼 지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인이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위대한 정복자와 같은 강력한 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강력한 왕이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고 더 나은 기적과 표적을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헬라인은 무엇일까요?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는 건 뭘까요? 당시 헬라 시대의 헬라인들은 지혜를 숭배했어요. 지혜. 그래서 사람들은 탁월한 어떠한 현자나 스승 혹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을 존경했죠. 그리고 그들을 우상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는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어떤 탄탄한 논리나 이론이 없고 논증도 없고 어떤 화려한 수사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요, 오늘날에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화려한 지식과 논증으로 바라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날 학문을 하고 과학을 아는 그러한 학자들에게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을 추구하는 시대에 이 십자가는 그저 패배의 상징일 뿐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강력한 힘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또한 여전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냐는 것이죠. 그것은 패자나 할 일이라는 거예요. 패자나 루저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에는 침묵하냐고 과학적인 증거와 논리 이론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학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이론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것은 입증에 실패한 그저 그런 변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는 그러한 질문들 앞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과학적 증거들을 초월하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힘 앞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러한 여러 많은 공격들에 대해서 변증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에 덧붙여서 변증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죠. 물론 여러 가지 변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기독교의 복음이 가진 여러 어떤 의문들, 궁금함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정말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과학적인 입증을 원하지만 인류는 여전히 우주의 미세한 먼지일 뿐이고 해양 과학만 보더라도 우리가 바다를 보더라도 지구의 바다를 보더라도 인류는 여전히 그 바다 안에서 발견한 것보다 발견하지 못한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많다는 점만 봐도 그러하죠. 이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변증이 돼요.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과학적인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기독교 변증의 기능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변증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변증하는 일을 좀 넘어서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어리석고 복음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팩트는 세상이 어리석고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하심을 세상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란 말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만이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이 자기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죽을 것이며, 세상의 그 어떤 왕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우리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미련한 세상의 지혜 앞에서 주눅들어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왕이 지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도 함께 지고 그분을 따르면서 높은 존엄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복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복음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질문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복음의 지혜와 복음의 강함을 드러내며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가 얻은 이 복음의 특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